시편 50편 22절 23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 중에 따라서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 아멘. 아멘. 오늘 이 두 절의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충청도 말 중에 어거지로 난데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마음에 없는. 마음에서 고마운 마음 막 우러나는 그런 감사. 그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사람 이름이 어거지 춘향이라고 하잖아요. 어거지 춘향. 자기 신랑이 아니에요. 변사또가 와서 그 권력을 가지고 괴롭히니까. 춘향이가 이 어거지죠. 이게 어거지로 이게 뭐가 됩니까?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아, 좀 생각 좀 해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가 찢을 거다. 하나님이 찢으면 건져줄 사람이 없다. 그 다음에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감사의 제사예요. 아멘. 예배를 드리는데 마지못해서 어거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거지로 그게 사랑이 됩니까? 마음에도 없는데 주님 그러면 주님 생각하면 보고 싶기도 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눈물이 주르 흐르고 우리 주님 천국을 선모하고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무슨 기도를 하셨나? 첫 번째 기도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내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 내가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된다. 기도한 대로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의 멘토가 뭐예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듣고 계신 아버지를 내가 알았다. 여러분 정말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이 항상 들으세요. 아멘. 그러면서 내가 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여기 수많은 사람이 나를 지금 뚫어지게 보고 있잖아요. 제가 나사로를 살릴까 못 살릴까?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그런 눈으로 막 지금 눈에서 막 레이저가 발산돼 가지고 막 그 수많은 군중이 동네 사람 다 몰려와 가지고 그래 나사로가 죽었던 네가 평생 하나님 아들이면서 글쎄 무덤 앞에서 무덤을 열어놓으라고 글쎄 어떻게 하나 보자. 진짜 하나님 있나 없나? 죽은 자를 살리나 못 살리나 보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갖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다 주님을 쳐다보고 주시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 뭐라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아멘.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무덤 밖으로 나왔어요.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아멘. 이 기적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입니다. 아멘. 감사하면서 살기로 했네. 감사 기도하면서 살기로 했네. 감사하면서 살기로 했네. 원망불평은 하지 않겠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감사기도,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이렇게 여러분 모든 일을 통틀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도 싫은 것도 모든 것을. 그러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감사를 잘하면 마음의 하나님이 행복의 그 기쁨의 샘물이 막 계속 솟았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아주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말도 감사하다고 말하고 행동도 감사의 행동을 하고 우리 삶 자체가 감사 덩어리로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감사가 나를 살린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마음에 기쁨의 샘물이 언제나 칼칼 샘물처럼 솟아나는데 이 감사하는 심령은 그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막을 자가 없어요. 마음에 고마움과 감사가 있으면 눈에서 눈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편해요. 근데 여러분이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는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정말 불편해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우리 주님은 범사에 감사.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다. 아멘. 보통 사람들은 좋을 때에는 얼마든지 감사를 잘하다가도 어떤 문제에 확 휘말리게 되면 감사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를 잊을 때 뭘 잊었느냐? 하나님을 잊은 것이다. 감사를 따라서 감사를 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요. 감사를 잊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잊은 자들에게 다가오는 형벌이 뭐냐? 내가 너를 찢겠다. 마귀가 와서 찢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찢는데요. 하나님이 찢는다는 이 타라프 동사는 사역동사예요. 찢는다는 이 타라프 동사가 사역동사인데 뭐냐면 사역동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타격하신다. 하나님이 타격하신다. 하나님이 매를 들면요 죽어요. 거기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하나님이 찢어버리는데. 그래서 감사를 잊은 사람은 하나님이 찢으신다. 이런 뭐예요? 건질 자가 없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뭘 잊어버렸다 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감사 덩어리예요. 시편,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아주 시작부터 끝까지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선하시고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다윗은 시편 95편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감사하는 곳 하나님을 경배하며 무릎 꿇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백성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했나? 시편 95편 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건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기 지명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어디라고요? 무리바 또 광야에서 마사. 거기서 너희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거라. 쟤들은 이 광야에서 어떤 일을 겪었나요?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래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광야 40년을 회군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그 후에 태어난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1절로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감사 않고 원망하고 투덜대는 사람 하나님 멸시하는 행위라. 그 말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감사 안 하고 불평하고 투덜대면 하나님 멸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알 것은 뭐예요? 저들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한테 달라들었어요. 모세한테. 이때 하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모세한테 물 달라고 다투었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와 다투니 그래요. 그러니까 주의종과 이 관계가 안 좋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게 된다. 그게 이제 영적 원리죠. 왜냐하면 모세가 구스연을 취하고 쳐부러졌는데도 오히려 미리암이 나병 환자가 됐어요. 그걸 말했다고. 그럼 뭐야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누나가 남동생 목사님이 목사님 돼가지고 너는 쳐부렀고 그거 잘한 일이냐고 야단을 치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모세를 두둔했어요. 그럼 때리면 모세가 문둥병 걸려야 그 맞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은. 근데 아니에요. 야, 그거 보면요. 여기 민수기 14장 11절 12절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서만 모세에게 대들면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 지역은. 그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모세와 다투어. 그래서 다투었다. 물 내놔. 아니 너가 애굽에서 끌고 나오더니 물도 못 먹이고 뭐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러고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물을 내놔. 물 마셔야 살아 우리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더니 이렇게 물도 못 먹게 우리 가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이 이 물을 못 먹어서 이게 목말라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막 부르짖 기도하니까 뭐라 했어요? 네가 애굽에 들고 가던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리고 호렙산은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상징해.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내 그 앞서서 그 반석을 쳐. 그러면 물이 나온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정말 일급수예요. 너무 좋은 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물을 먹이고 그곳 지역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에 다투었으며.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신 하나님께 감사 안 하고 원망하면 죽음이고 참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살고 원망하면 죽는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뭐라고 했어요?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다 하루에 23,000명 뱀이 나와서 물어 죽였다.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자. 그 사람 중에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 죽었나니 음행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뱀에게 멸망당했다.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을 보여준 것은 본보기가 되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아까 이 주님 고대가 이게 8절까지가 긴 찬송인데 그 시 가사에다가 이제 곡을 붙여서 노래가 됐는데 이 손영원 목사님은 정말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고, 세상에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원래 손영원 목사님보다 사랑의 원자탄 그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그럼 왜 사랑의 원자탄이냐? 자신의 큰아들 둘째 아들 6남매를 딸 셋 아들 셋 6남매를 두신 분인데 큰아들 둘째 아들을 그 안재선이라고는 학생이 이 여수 반란 사건 때 1948년 10월 19일 여수 반란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두 아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재선이가 이재선이가 아니고 안재선. 얘가 목사님 두 아들을 끌어다 그냥 총살해버렸어요. 그냥 따지고 뭐 기다리고 그냥 총으로 빵빵 쏴서 그냥 총살해버렸어요. 애학원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그 목사님은요 일반 이런 데서 목회를 안 했어요. 나병 환자촌에 애학원에 가서 평생을 그 나병 환자 고름을 빨아주고 치료해주고 그러면서 목회했어요. 그리고 신사참배 때 이제 순교를 하셨는데 이분이 시신이 안치된 두 아들이 안치된 장례식장에서 눈물로 감사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기가 막혀요. 10가지가 있는데 내가 줄여서 그냥 여기다 원고에다 적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들이 순교하는 것도 귀한 일인데 두 아들이 동시에 순교했다. 이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내가 하고 싶다고 막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제목이 뭐예요? 학교 와서 목사님 두 아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그걸 봐왔다가 이 공산당이 이거 여수 반란 사건을 폭동을 일으키니까 요때다 해가지고 두 아들을 끌고 나가서 그냥 총살해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장례식장에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눈물을 펄펄 흘리면서
하나들 순교한 것도 귀한 일인데 둘째 아들까지 두 아들을 하루아침에 순교를 해서 데려가니 너무나 감사하다. 참 이게 할 말입니까? 두 번째는 예수 믿고 전도하다가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전도하다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전도하다. 우리 이은경 전사님도 전도하다가 죽으면 순교자예요. 사실은. 월요일날, 화요일날, 목요일날, 주중에 그냥 한 3, 4일을 전도를 나가. 야, 이 전도하면 하나님이 교회에 복을 줘.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고 사는 거 사실은. 복을. 그 여러분들도 전도를 해야 돼. 아멘. 아니 미국 유학을 보내면 돈이 많이 드는데 미국보다 훨씬 좋은 천국으로 그냥 뚝딱 갔으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요. 9번째 마지막 감사가 뭔지 알아요? 내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아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공산당 다 쫓겨가지고 토벌대고서 이제 이놈이 안재선이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제 피해자를 부를 거 아니겠어요? 재판을 하려면 이 목사님이 달려가서 절대 죽이지 마라. 절대 처벌도 하지 마라. 나 벌써 다 용서해. 피해를 받은 사람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양자로 입적해가지고 아들로 키워서 목사님이 됐어요. 안재선이가. 그러니까 모르고서 이제 공산 그게 휩쓸렸다가 이 손영원 목사님의 신거하고 영성을 알면 이 찬송이요 그냥 부를 수 없는 찬송. 주님 고대가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니까 그게 용서가 되는 거지. 눈앞에서 두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용서가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을 찾으면 얼마든지 감사할 일이 많지만 원망 불평하면 불행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왜 범사에 매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지 그 이유를 우리는 확실히 찾아서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는 그만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첫째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게 된 감사.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을 기다리며 살게 되는 감사. 여러분, 사람이 기다린다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금방 죽어요. 근데 이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금방 죽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내가 이제 이런 예와 이런 걸 잘 얘기 안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 감사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돼. 독일에 가면 마르티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돈이 부족하니까 여행은 갔다가 우리 준영이가 어제 왔다는데 우리 준영이가 꽤 오래 여행을 갔잖아요. 이 마르티라는 청년이 여행을 하는데 이 여유가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주 허름한 여관에 가서 자고 나니까 여관이 문도 제대로 안 잠궈가지고 자기 신발을 번쩍 집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둑을 욕을 그러다가 성이 안 차니까 하나님 이 도둑놈이 내 구두 가져가는 거 멀쩡히 보시면서 왜 그걸 안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또 토달거지는 거예요. 그 여관집 주인이 다른 손님이 신발을 또 버리고 간 구두가 한 켤레 있어서 우선 그럼 임시로 이 구두라도 좀 신으라고. 그래서 마침 주일이어서 그 주인하고 이제 이 마르티하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옆에 앉아 있는데 막 이분이 막 엄청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두 다리가 없는 거예요. 두 다리가 없으니까 이 아저씨는 구두가 필요 없는 사람이야. 거기서 이 마르티는 큰 감동을 받아요. 야, 이분은 두 다리가 없는데 저렇게 감사를 많이 하다니. 나는 두 다리가 있는데도 하나님 보고 안 지키셨다 뭐라고 하고 신발 잊어버렸다 그렇게 막 도둑놈을 욕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생각을 바뀐 거예요. 야, 나도 저 두 다리 없는 사람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자.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감사의 말로 바꿨어요. 내 신발이 워낙 오래 신어가지고 오랜만이니까 하나님이 새 신발을 주려고 가져가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그냥 진짜 감사하고 감사했어. 그러고서 이 마르티는 모든 보는 관점이 감사의 시선으로 바뀌었어요. 결국은 이 청년이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가지고 독일 재무장관을 지냈어요. 독일 나라에 재정을 관할하는 재무장관으로 하나를 만들었어요. 따라서 감사 잘하면 재무장관 돼. 할렐루야. 그런 이화를 읽어보고서 여러분 이 독일 재무장관이 되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국무위원이 돼서 이 마르티는 잃어버린 구두에 감사하자 잃어버린 자기 인생을 되찾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감사의 소재로 좀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돼서 하나님 자녀로 살게 됩니다. 내 신분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만큼 살다가 각자 몇 년 살지는 난 몰라. 그렇지만 오라 그러고 천국에 갈 때 여러분 제발 천국을 기다리면서 하세요. 다른 거 기다리지 말고 천국을 기다리세요. 천국. 할렐루야. 천국 나라는요 여러분 돈 안 줘도 주님이 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라 하는데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쩌다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됐으니 여기서 잠깐 살면서 천국을 기다린다는 천국을. 할렐루야. 어제 내가 서울에 갔었는데 4호선 타고 서울역에 내리긴 내렸어. 아니 무슨 벽에다 써놓지도 않고 서울역 기차 타러 올라가야 하는데 도대체 이쪽 갔다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어떤 청년한테 물었어요. 여기 내가 서울역 그 기차 타러 올라가야 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로 쭉 가세요 그러는 거야. 근데 바로 뒤에 오던 한 처녀가 이러는 거예요. 아유 우리 아빠 엄마도 오랜만에 서울에 올라오시면 길을 못 찾아가지고 고생하신다고 그래서 우리 아빠 같아요. 그러면서 저만 따라오세요. 신경 쓰지 말고. 쭉 따라가다 보니까 진짜 그
서울역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때는 찾고 어떤 때는 못 찾고 굉장히 돌아다니면서 아하, 이게 하늘나라가 갈 때가 다 돼가지고 이게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나는 그 자매님이 저기 그렇게 또 처음 만나는 아저씨 만나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얘기 또 다 아는 아줌마 또 처음 봤어요. 저거 청년. 아, 나는 딸만 둘인데 다들 시집 갔어. 그래서 우리 둘만 남았네. 그랬더니 우리 언니는 35인데 시집 갈 생각을 안 해요. 나도 시집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언니 얘기하고 자기 집도 딸만 둘이래. 그래서 내가 여기면 어르신 여기면 여기 다 왔습니다. 그러길래 세상에 내가 오면서 천사다. 천사. 사람 천사. 그 여러분 다니면서 이 악한 짐승을 만나면 안 돼요. 아, 저 보라매 공원에서 보니까 살인사건 보니까 그냥 남자친구하고 헤어져서 집에 보라매 공원 옆에 가는데 어떤 놈이 슬쩍 오더니 배를 그냥 한 10번 찔렀어요. 말도 없이. 그게 묻지마 살인이더만. 그 8명을 찔러 죽였어요. 자꾸 보니까. 근데 어떻게 치밀하면 그 놈을 8명이 죽을 때까지 못 잡았어요. 근데 보라매 공원에서 마지막 그분 찔러 죽이고서 벌써 실어 가면 소용없어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수도 없이 찔러가지고. 그래서 잡아가지고 왜 사람을 그렇게 죽였냐 하니까 사회적인 불만 때문이지 나는 이 사회가 싫다는 거. 그래서 빨리 잡혀가서 죽는 게 자긴 좋대. 와, 그래 그게 악한 짐승이지 뭐겠어 그게 세상에. 예? 그래서 이 노인네들 진짜 나이 먹은 사람들 길못 찾아갈 때 그냥 진짜 그 짐승 만나면 어디 잘못 데려가면 어떡하겠어. 그래 내가 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자라면 항상 천사가 따라다녀요. 악한 짐승은 하나님 제어해 주시고 집을 나설 때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누구는 험한 일 당하고 싶어서 당합니까? 누구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천사. 우리 슬기야 뭐 경찰관 하니까 운동도 배우고 제압할 그런 게 다 기본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뭐 이거 돌 줄도 모르고 힘도 없고 그냥. 기도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시편 50편 22절 23절 이 두 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상태가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드릴 때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해드린다고 하여서 이 마르티처럼 감사하는 살다가 나중에 훌륭한 국무위원이 돼서 독일 나라를 치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 청년들 감사를 그냥 많이 해가지고 마르치처럼 크게 성공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 일일이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손길에 무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주의 백성들이 감사로 한 세상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천국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